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3장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10절. 지난주엔 10절에서 13절까지 읽었죠. 오늘은 10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참 우리 교인들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3일 저녁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건 아니죠? 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신 줄로 여겨집니다. 3일 동안도 많이 기대되고 또 피곤한 기간이었을 텐데 내일부터 3일 동안 모쪼록 원근각처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안전하고 또 행복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칭찬 한번 하고 가십시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옆 사람이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하신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나태해지기 쉬운데 그 마음을 이기고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건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늘 말씀은 또 딱딱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타락의 외적인 요인,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우리 지난번에는 타락의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의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외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내용들을 보면 꼭 외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꼽는 요인은 탐심입니다. 탐심.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어떤 땅을 바라보았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함을 바라보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다시 말해서 풍요를 보았다는 거예요. 넉넉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탐심에 근거해서 저거 다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저거 내가 나도 가지고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 탐심이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바예요. 그래서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바로 다 욕심에 근거하는 거죠. 탐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유혹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참 먹고 싶다. 참 가지고 싶다. 참 누리고 싶다. 이 욕심, 그 욕심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그 마음을 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욕심은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다가 양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어렵고 힘들게 간신히 어느 산골에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집에서 뭐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집을 다 두드려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닭 한 마리만 꼬꼬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닭이 뭐 털 잘 입힌 그런 닭처럼 보이겠어요? 통닭으로 보이는 거죠.
예? 금방 뜯어 먹으면 먹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닭을 둘이서 막 그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잡았어요. 예, 먹으려고 이제 털도 다 뽑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려고 이제 물 속에 넣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삶는데, 이게 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둘이서 먹을 만한가 했는데 털을 다 벗기고 나 보니까 아주 조망만한 조그만 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야, 이거 둘이 나눠 먹었다간 둘 다 먹으나 마나 하니까 우리 한 사람이 몰아서 먹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은 뭐 좋은 생각이에요. 국물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면 서로 연기를 좀 회복하고 그 다음 먹을 걸 찾으러 가면 될 텐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먹을 걸 앞에 두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이걸 혼자서 다 먹을 걸 정하겠느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우리 지난밤 꿈 얘기를 해서 제일 좋은 꿈을 꾼 사람이 이걸 먹기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 안 그래도 어제 대단한 꿈을 꿨어. 내가 자다 보니까 내 앞에 하늘이 환하게 밝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하늘나라가 쫙 펼쳐지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늘나라인지 내가 그 하늘나라 잘 구경하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그래, 나 알아. 내가 어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네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라고. 너 올라간 틈에 나는 이 닭을 다 먹었다. 결국 그 닭은 누구 차지예요? 예,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의 꿈도 좋은 꿈이지만 그 사람 올라갔을 때 이 닭고기 먹은 꿈을 꾼 사람이 더 좋은 꿈이다. 뭐 그건 뭐 그 사람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는 그 얘기를 하면서 솥째 냉큼 들고 달아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우정도 없고요, 심지어 가족도 없고 또 형제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이 욕심에 매여서 타락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봤죠? 창세기 19장 26절. 지난주에는 그 앞에 부분을 봤군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롯의 아내는 그녀가 사랑하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가 바라보던 건 뭐예요? 소돔 땅이죠. 소돔. 예, 소돔은 그들이 사는 환경이에요. 사회. 예, 여기를 저는 환경 또는 사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저 TV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도 그렇고 우리를 타락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사회 요인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롯도 자기 두 딸을 그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잖아요. 그게 그 사회의 일반 정서예요. 성적으로 그것을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너무 죄악이 오염되고 관영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죄악이 오염이 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죄가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의 불을 스스로 꺼버리는, 무엇을 이유로 꺼버려요? 남들도 다 그래요. 사회가 다 그래요. 환경이 다 그래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회가 다 그렇고 환경이 다 그런 중에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지경의 세상이 이르렀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노아가 있었잖아요. 에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당세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그걸 핑계하여 이 롯의 아내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침을 흘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불행한 지경에 이르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소금 기둥이 아니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영영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그래 왔어요. 지금 6,000년 전 세상, 에녹의 세상이나 노아의 세상이나 아브라함의 세상이나 롯의 세상이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세상은 그래 왔어요.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나 여러분은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노아와 같고 에녹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고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을 견지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 이것도 역시 환경적 요인이겠죠.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장은 상당히 긴 절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26장 70절입니다. 70절 끝부분 70절.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74절까지 세 번에 걸친 일이 일어나는데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그 앞에 69절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지금 정말을 얘기해요? 거짓말을 얘기해요? 거짓말을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는데 아굴의 기도가 딱 두 가지만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허탄과 거짓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너 예수님 제자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가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두려우니까. 지금 예수님 끌려가는 거 봤고 예수님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나도 그와 한패라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가 어떤 미래를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공포, 두려움이 되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람의 시선, 사람의 비난, 사람들에 의하여 따돌림 당함,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 당함,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결국 허탄과 거짓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허탄과 거짓의 타락의 자리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꼭 뭐 허탄과 거짓으로만 우리를 몰아가지 않아요. 물속에 빠져들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저더러도 좀 오라 해주세요 하고 배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물 위를 베드로도 걸어가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무서운 건 뭐예요? 믿음을 확 삼켜버린다는 거죠. 배 밖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배 안에 모든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만 보였던 믿음이에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공포,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그 공포가 확 삼켜버리고 그는 결국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예수님이 잡아주셔서 다행이었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그렇게 생을 마쳤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멀리서 바라봐 주시거나 또는 75절에 말하는 것처럼 74절에 말하는 것처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가 공포를 이겨내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는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잊어버려서, 말씀을 까먹어서, 그래서 공포에게 우리 믿음을 삼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 앞에 자꾸 서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일어서는 거예요. 공포를 떨치고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비난이나 사람의 따돌림이나 그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거짓이나 타협을 택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삼켜서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예수님까지도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만한 믿음이 있겠어요? 제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 영어 이름,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피터, 베드로였어요. 예? 예, 제가 영어 학원 다니면 영어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의 영어 이름이 뭐냐 물으면 저는 언제나 피터,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베드로 같아서? 아니에요. 베드로만 같았어도 좋았어서, 베드로를 닮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피터 되기를 원한, 그만큼 우리는 베드로만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삼켜버리고,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거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공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말씀이 생각나는, 공포를 넘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뭐냐?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에 더 깊이 빠져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4번째 요인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자, 우리 잠언서를 볼까요? 이제 연거푸서 잠언서를 2군데 보겠습니다. 잠언서에는 교만 얘기가 많이 나왔죠. 우리 새벽 시간에 잠언서 같이 보신 분들,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에는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최근에도 28장인가 29장에서도 교만과 겸손 비교한 내용들을 읽었었고요. 29장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자, 16장 14절, 18절 죄송합니다.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18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나 거만한 마음이나 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 이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넘어진 것도 몰라요. 자기가 서 있는 줄로 알아요. 왜? 교만하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는 이 교만에 쌓이면 자기가 지금 넘어진 상태인 줄도 몰라. 지금 믿음이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곤두박질 쳐 있는데 그걸 몰라. 왜? 교만하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다음 특징이 뭐냐? 미련인 거예요. 미련. 미련한 사람, 우리가 교만을 공부하고 미련을 공부할 때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안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아나? 그러나 참 미련하다. 예?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교만이고,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미련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교만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렇게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아직 좀 딱딱한 땅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곁에 젊은 수도사가 아주 건방진 태도로 이 노인네가 뭔 헛고생을 하나 하고 비웃듯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오랜 숙련 속에서 지금 저놈이 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는 거죠. 그래서 그를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보게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는가?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쪽에 딱딱한 땅에 물 좀 부어주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픽 웃으면서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왜 픽 웃었겠어요? 물 붓나 마나 딱딱하게 굳은 땅이니까 물이 다 옆으로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데다가 물을 부으라느냐라는 식으로 비웃으면서 부으라면 부어주지 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은 물이 아무 쓸모가 없이 다 옆으로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물을 부어놓은 물이 부었다가 흩어져 버린 그 굳은 땅으로 가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열심히 그 곡괭이로 그 굳은 것을 이렇게 깨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깨어내고 흙을 뒤집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이보게 아까 그 자리에 물을 한 번 더 부어보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 속으로 잘 스며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에게 말했다는 거죠. 이보게 우리 역시도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물도 부어주시고 말씀의 씨앗도 심으실 수 있는 것이라네. 깨어짐의 영성 그것이 중요하다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깨어짐의 영성, 그 젊은 수도사에게 부족한 그 깨어짐의 영성, 자기의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그래야 부서져야, 그래야 은혜의 물도 부어지고 말씀의 씨앗도 심어진다 하는 이 깨어짐의 영성, 여러분 그것은 그 수도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굳어진 마음이 깨어져 부드러워져야 은혜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왜 남들의 마음에는 다 은혜의 물이 부어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데 나는 말씀의 씨앗이 왜 돌짝밭 같은 마음만 되고 길가와 같은 마음만 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만 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심어질 줄 모르고 그 말씀이 은혜의 물을 머금고 쑥쑥 자라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공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게 되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네? 기도의 무릎이 굳어지면 그보다 바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사단만 신나게 역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깨질 때는 좀 아프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부술 때 참 찔리고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픈 고난의 수간을 지나야 하나님의 뜻대로의 겸손한 순종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는 심령 가운데 사는 한 절대 사단의 악한 괴계가 우리 가운데 틈못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앞으로 조금만 더 올까요? 14장입니다. 14장 14절입니다. 역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나오죠.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마음이 굽은 자, 이 잠언서에 이 굽은 자, 마음이 굽은 자 표현도 자주 나와요. 그렇죠? 최근에도 우리가 한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마음이 굳은 자, 굽은 자.
구분자, 삐뚤어졌다는 거죠. 예, 이기, 예, 자기의 이기와 욕심으로 마음이 굽은 거죠.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 마음이 굽은 것은 무엇을 향해 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펴있질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굽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굽은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망치는 결과가 되는 걸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히 망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타락은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모든 타락한 인생들의 근저에는 다 뭐가 있느냐?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하는 게 신앙인데,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중심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자기만 있어요. 이기심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던 그 두 친구 이야기도 결국 이기심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11월 달에 아마 이 얘기를 한 번 더 낮예배 때 하게 되리라 보여지는데, 그 원고에도 써 있고 또 제가 여기에 써놓기도 했고 해서 미리 여러분 오늘 보너스로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느 병원의 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누워 있어요. 두 사람의 환자는 거의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병실은 보통 창가가 있고 또 안쪽이 있잖아요. 창가가 좋은 자리잖아요. 창가가 창밖도 볼 수 있고 해서 무료함도 달랠 수 있고. 근데 한 사람은 창밖을 내다볼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몇 달 동안 한 병실에 있다 보니까 거의 친구처럼 지나게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친구의 낙은 뭐냐? 창가에 있는 사람이 들려주는 창밖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움이고 낙이에요. 창가에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뭐냐? 창 밖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창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뭐 햇볕이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고, 호수는 얼마나 아름답고, 구름은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얘기들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환자는 꼼짝 못하고 그 밖이 궁금한데 이 친구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친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저 자리는 저 친구만 앉아야 되는데? 왜 저 자리는 저 친구만 누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가서 나도 창밖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창가 쪽에 있는 친구가 호흡곤란이 옵니다. 몹시 기침을 하면서 숨 못 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를 불러주어야 될 상황인데, 안쪽에 있는 친구가 자기 벨이라도 눌러서 간호사를 빨리 불러서 응급조치를 해주어야 될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안쪽에 있는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깜짝 놀랍니다. 창가에 있던 환자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안쪽에 있던 환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시침을 뚝 따고 슬퍼하는 기색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저 창가 자리에 나를 좀 옮겨줄 수 있느냐? 뭐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빈 거니까 옮겨가는 건 문제 없으니까. 요즘 병원은 안 되더라고. 옛날엔 됐는데 요즘엔 들어간 병실에 그냥 들어간 침대에 그냥
태어날 때까지 있어야 되던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옮겨 주었어요. 그래서 옮겨서 이제 그쪽 창가의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했던 자리예요. 나도 이제 창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 자기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일에 일조를 한 건 생각 못하고 나도 이제 창가를 보게 되었다 생각을 하고 억지로 힘을 내가지고 버티고 버텨서 창가를 내다보았어요. 그 창가는 이전에 창가에 있던 친구가 얘기하던 그 아름다운 환경은 하나도 있질 않아요. 옆 건물에 회색벽만 있고요. 사람도 하나도 오고 가질 않고요. 뭐 호수라든지 맑은 하늘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걸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동안에 창가에 있던 친구는 안쪽에 있는 친구의 무료함을 달래주려고 자기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자기는 안쪽에 누워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은 그 창밖의 세상을 동경하면서 그 창밖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지냈었는데 이제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구보다 불행한 그 남은 세상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것이 욕심이고요.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만족과 행복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려 7가지가 또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제가 이 7가지를 다 할 마음이 없었어요. 간단하게 6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창세기 3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8절,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 앞에 뭐 만드는 얘기 나와요? 금송아지 만드는 얘기 나와요. 2절부터 4절까지 금송아지 만들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한다는 말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5절 하반절에서는 더 가관이에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튿날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금송아지 앞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뛰논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자기를 위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거짓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생활이 그래요. 저는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좋은 면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왜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되느냐? 백성들이 원하니까.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주길 원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이 보는 것, 그걸 원하니까. 우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우상을 꼭 뭐 금송아지라고 형상을 만들어 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많은 신앙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속에 잔존해 있다니까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의 집단 이익만 위하는, 저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이 건물도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을 위한 이 건물이면 그건 금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건물이고 이 신앙 공동체일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로 이거 만들었다, 이거 세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이 출애굽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사울 얘기예요. 잘 아시는 얘기예요. 사울. 예? 사울이, 예. 거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나를 쫓는 데서 돌이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불순종의 요인도 외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뭐예요? 역시 사람들, 백성들을 의식하고요. 또 이제 전쟁, 상대방 적이 가까이 쳐들어와서 곧 이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급박한 시간의 어떤 쫓김, 그런 것 때문에 조급해지면서 결국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헤렘, 그 모든 적국의 생명들을 다 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 삼아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불순종,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8번부터 12번까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번지수가 틀린 사랑을 얘기해요. 자, 뭘 얘기하느냐? 아간의 경우를 들어서 금과 은과 옷을 사랑한 얘기, 또 가룟 유다를 근거로 들어서 돈을 사랑한 얘기, 또 솔로몬을 근거로 들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한 얘기, 또 사도행전 8장에 그 점장이 시몬을 들어서 권능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그 데마의 경우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한 얘기, 사랑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의 번지수가 틀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번지수는 어디예요? 예? 남부순환로 577? 그건 우리 교회 주소고, 우리 사랑의 번지수는 어디예요? 우리 사랑의 번지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랑, 이것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우선된 사랑의 번지수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분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 첫사랑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사랑 버리고 다음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제가 저녁 먹는 시간에 가끔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봤는데 영재발군단이라는 게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그 시간에 해요. 저녁 먹는 시간에.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재발군단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오해 없이 들으셔요. 거기 그 여자 축구팀, 초등학교 여자 축구팀, 저 창원인가 어딘가 있는 초등학교 여자 축구팀 얘기를 나오는데, 그 축구팀 안에 있는 여자 아이들, 영재, 그 축구 잘하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몇 명을 인터뷰하는 얘기예요. 근데 4명인가 5명 아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는 1명밖에 없어요. 2 아이인가가 다 아빠가 엄마랑 이혼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아빠들. 또 한 아이는 4아이를 봤나 봐요. 한 아이는 골키퍼 하는 아이, 걔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아이를 3살 때, 아이가 3살 때 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 맡겨가지고 그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10년 동안을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축구단에는 다 그런 애들만 모아놓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 홀아버지가
이 아이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를 결손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얘기로 제가 저녁 먹다가 또 울먹울먹해져 가지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꾸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분들이 왜 이혼을 다 하게 됐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 사랑해야 될 번지수가 틀려진 것이 아닐까.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아닌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이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이혼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문제들이 결국 그 아이들이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그 아이들이 참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축구에 온 정열을 쏟아서 노력하는 걸 보았어요. 한 아이는 그 엄마 거기도 아빠가 안 나왔는데 거기는 뭐 결손가정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번지수를 잘 찾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잠언서 30장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이에요. 30장 9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언서 30장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두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왜 그 기도를 하느냐?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또 너무 배가 고프면 내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릴까. 결국 아굴의 마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 사랑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가난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 놓치고 싶지 않고, 이 번지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번지수만 분명하면 우리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 수 있어요. 모쪼록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갑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며 여러 가지 타락의 요인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아와 같고 에녹과 같고 다윗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와 이렇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지나며 여러 가지 타락할 수 있는 많은 시험의 일들을 만날 터인데, 말씀이 생각나는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기에 믿음의 심지를 지켜내고 하나님 사랑의 번지수 놓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내가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 된다면 기꺼이 내 가족 앞에나 내 일가 친지들 앞에서 내가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생각하며 반찬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명절을 잘 지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는 행복한 마음들이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하는 은혜의 명절로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